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죄고, 육신의 사는 생각으로 살면 결국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어떤 말씀은 막 은혜를 받고, 어떤 말씀은 좋아하는데, 어떤 말씀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어떤 말씀은 들어오지도 않아. 왜 그래요? 그 말씀은 꼭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마귀가 들을 수 없도록 차단하고, 마귀가 들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다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주먹을 져보세요. 주먹 쥐고 육신의 생각은 원수다. 세 번만 합시다. 시작. 더 크게.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 그렇게 주먹질을 목사를 향해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호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먹질을 해다는 게 아니고, 구호할 때는 주먹을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원수다 이래야지. 말씀 전하는 목사인데 다 주먹질하면 내가 어쩌란 말이에요 도대체가. 다시 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원수다. 육신의 생각은 원수다. 육신의 생각은. 할렐루야. 웃지 말아요. 지금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할렐루야. 아멘이죠. 다시 합니다. 마귀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좀 건너뛰어 봅시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라. 요나는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요나 자기 육신의 생각입니까? 요나 육신의 생각인 거죠. 할렐루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마귀한테 붙들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언제나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아브람이 자기 아내를 부르는 거예요. 여보, 이리 좀 와봐. 왜 부르세요? 이 사람아, 내가 하는 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당신이 너무 이뻐서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줄 몰라.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과 내 사이를 누가 묶어들랑 절대로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 동생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아, 내가 지금 심각하게 말하는 거 지금 안 보여? 당신 때문에, 당신이 너무 이뻐서 내가 죽을 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너무 이뻐서 내가 죽을 줄 모르니까 누가 당신하고 내 사이를 묶어들랑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 하란 말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사라는 자기 목숨이 걸린 문제가 아니니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목숨이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심각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봐요. 알아듣고 있는겨? 전 눈을 좀 초롱초롱하게 여길 좀 쳐다봐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봐. 자기 아내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한번 손 들어봐. 두 사람. 아니, 다시 기회를 다시 줄게. 장례는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를. 저녁에 후환이 두렵지. 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자기 아내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 예, 장로님 두 손 들었어요. 그래. 그래요. 예, 여기 손 든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자기 눈에 안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요. 이 아브라함 말이죠. 자기 아내가 얼마나 이쁜지 진짜 보통 자기 눈에 안경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누가 봐도 그 아내가 이뻤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아내한테 다짐을 받고 또 반복하며 연습을 하면서, 여보, 정말 내 말 진짜 신중하게 들어야 돼. 누가 묶어들면 절대 안 하라고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을 해야 돼. 당신 까딱해가지고 말 실수하면 나 목 날라가, 이 사람아. 명심해. 알았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한테 다짐을 받고 말이죠. 그리고 반복에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애굽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애굽 땅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진짜 아브라함 부인 사라가 얼마나 이뻤는지, 이야, 정말 이쁘니까 말을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디서 온 여자요? 어느 마을에서 어느 고장에서 왔나? 우리 마을에는 저렇게 이쁜 여자가 없는데,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쳐다보는데, 야, 정말 누가 봐도 이뻤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봐도 너무 이쁘니까 바로가 물은 거예요. 그 옆에 처자가 누군고? 하고 물었더니 야,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런 날을 예상하고 연습을 했어요. 아까 자기 부인하고 막 다짐을 했잖아. 이해가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올 줄 예상했으니까 참 아브라함이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옆에 처자가 누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 있게 너희 동생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말이죠. 바로가 하하하하하, 야, 이게 또 무슨 일이야? 그러더니 바로가 그럼 자네하고 나하고 천한매부지간하면 되겠네. 그리고 아내를 빼앗아간 거예요.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예상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아내가 이뻐서 그냥 누이 동생으로 자기가 죽을까 봐 누이 동생으로 속였는데 어머나, 세상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바로가 껄껄껄 웃더니 그럼 자네하고 나하고 천한매부지간하면 되겠네 하고 아내를 뺏어간 거예요. 여러분, 야,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막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자기 아내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기 아내가 이뻐서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인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아브라함 자기 육신의 생각입니까? 아브라함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말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여러분 마귀한테 딱 붙들려면요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 한 가지 가지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날마다 이런 마귀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여러분, 김 집사가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박 집사가 목사님 제 생각, 나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요. 내가 박 집사가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 제 생각 이렇게 좀 해주세요. 다시, 박 집사가, 김 권사가, 이 장로가, 아유 잘했어요. 여러분 회의할 때마다 내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여전도 해야 하고 내 생각에는 자꾸 얘기하죠.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받아주지 않으면요, 자기 생각대로 관철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성질을 내고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판을 뒤집어 엎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절대로 협조 안 합니다. 자기 생각 받아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나?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 가지고 이 마귀 새끼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역사하는데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똑같이 당합니다. 자기 생각 안 받아주니까 김 집사가 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은 여기 붙으시오. 또 김 장로가 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은 여기 붙으시오. 이 장로가 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은 여기 붙으시오. 그래서 교회에 당을 만들어서 당을 짓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당 짓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 가지고 마귀가 성도들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역사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하는데 우리는 늘 똑같이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 믿는다 하면서 또 내 생각에 언제나 내 생각으로 말하고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언제나 그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결정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예레미야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뭘 내려요?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뭐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말이죠. 아멘.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여러분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이요.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딱 붙들려 살다가도 마귀한테만 딱 붙들리면 항상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필요 없어요. 목자의 음성 필요 없어요. 늘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고 자기 생각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때 성질을 내고 판을 뒤집어 엎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말이야. 그리고 말이야 성질을 내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쓰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됐다? 뭐가 됐다? 물어볼게요. 그 장사는 뭐예요? 떡볶이 장사입니까? 옷 장사입니까? 뭐죠?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받았죠? 세례를 그냥 받은 건 다 무효예요.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세례는 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할 때 세례 주는 거예요. 두 손 들어봐요.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나 없다. 크게 해봐요. 시작. 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었나니. 아멘. 근데 여러분, 천사들이 내가 뭐라 그러죠? 천사들이 하늘에서 모여서 합창을 한대. 맨날 우리가 말만 하면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말만 시작하면 천사들이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합창을 한다네. 합창. 갖다 해봐요. 합창. 이렇게 해봐요. 자, 천사들이, 여러분이 뭔 말만 하면 천사들이 떼거리로 그냥 합쳐가지고 모여가지고 합창한대요. 자, 뻥뻥뻥뻥뻥뻥뻥뻥 시작. 할렐루야. 얼마나 예수쟁이들이 뻥을 잘 까는지 말이죠. 에? 말만 하면 한 천사들이 뻥뻥하고 하늘에서 합창한다는 거야. 또 옆에 사람 인사해봐야지. 너 뻥 잘 까지? 시작. 왜 안 되는 거야? 왜? 뭐 십자가에 죽어 언제? 또 내 생각인데, 또 내 생각인데. 이건 못 버려요. 왜 복음이 안 들립니까? 왜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합니까? 왜 새 언약을 얘기하고 할례 언약을 말해도 왜 그렇게 이해해? 또 안 돼? 아유, 믿는데 깨달았대? 보면 또 지 생각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 하나님이 말씀할 때 이 심정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사랑하는 자야, 들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뻔 할 수도 없다. 아멘.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원수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뭐냐? 생명과 평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번 따라서, 마귀는 항상 언제나 우리를 목적에서 이탈시킨다. 또 손 들고 빨리 해봅시다. 마귀는 항상 언제나 우리를 목적에서 이탈시킨다. 시작. 그래서 또 방언 터지겠습니다. 하여간 할렐루야. 마귀는 항상 언제나 우리를 목적에서 이탈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교회 온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라고 대답해 주세요. 교회 온 목적이 뭐죠? 그 목적대로 다 은혜 받았으면 한국교회는 다 부흥된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시험 들고 교회에서 싸움질하고 교회에서 삐지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온 목적이 뭐예요? 은혜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항상 언제나 우리를 이 목적에서 이탈시킨다 말이에요. 이탈시킨다. 당신이 교회 와서 은혜 받는데 그 목적에서 이탈시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귀는 항상 그러는 거죠. 열왕기 5장 11절 봅니다. 열왕기 5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모범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느라. 여러분 잘 보세요. 나하마지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말이죠. 자, 어디 저기 가서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를 찾아가면 말이에요.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의 목적은 답을 얻는 겁니다. 발음을 잘하세요. 문제인이 아니에요. 문제의 목적은 답을 얻는 겁니다. 시작.
문제의 목적이 뭐라고요? 답을 얻는 거예요. 이 나만의 문제가 뭐냐면 문둥병에 걸린 거죠. 할렐루야.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안고 있던 나만이 문제의 목적인 답을 찾아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알아듣고 있어요? 답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얻었잖아.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면 답을 얻었으니까 이제 고침 받을 텐데 아까 그랬어요. 마귀는 뭐라고요? 마귀는 항상 언제나 우리를 목적에서 이탈시킨다. 뭘로? 11절 봐요. 11절 열왕기하 5장 11절 시작.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누구 생각? 내 생각에는 이 육신의 생각이 말이죠. 언제나 마귀는 항상 우리를 목적에서 이탈시키는데 뭘로? 내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를 목적에서 이탈시키는 겁니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답을 얻었잖아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낫는다고. 할렐루야. 답을 얻었어.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인데 바로 그때 나아마니가 성질을 내면서 내 생각에는 하고 성질을 내고 난리가 난 거죠.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나만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만의 입장에 있으면 나만이 옳습니다. 나만의 생각에 동의하면 나만이 옳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늘 나만의 입장에 서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럼 나만의 입장에 서봅시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 물에서 씻는다고 날 병이 아니요. 대답 좀 해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 물에서 씻는다고 날 병이 아니요. 크게 해봐요. 기여 아니요. 왜 성질려고 그래? 할렐루야. 어떻게 이 문둥병이 물에 씻는다고 낫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만의 입장에 서서 늘 이성적이야, 늘 세상적이야, 늘 육신적이야. 그래서 언제나 이론으로 따져보고 말이죠. 아니 문둥병이 물에 씻는다고 날병이냐고 아니잖아. 우리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깊이 들어보면 언제나 나만의 입장에서 신앙생활합니다. 나만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당신들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답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답이라면 답이다. 발음을 좀 잘해봐요. 답이 아니고 답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시작. 우리 표정이 좀 이렇게 웃는 얼굴 좀 이렇게 바라봐 좀. 정말 다시. 답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답이라면 답이다. 시작. 믿으면 아멘. 신앙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네 생각에는 답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답이라면 답이다. 옆에 사람 인사해봐요. 꼭 네 생각이 맞아야 답은 아니요. 시작.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을 안 준다 그래. 자기는 아니야. 응답 안 준 적이 없어요. 항상 응답을 주었다니까 그러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생각에 동의해. 내 생각에 공감이 돼야 돼. 내 생각에 맞아야 돼. 그래야 그것을 응답으로 여겨. 그런 못된 버릇을 버리세요. 내 생각에 맞아야 되고 내 생각에 이해가 되고 내 생각이 맞아야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당신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꼭 네 생각에 맞아야 답은 아니다. 네 생각엔 답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답이라면 답이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성질을 났는데 나하마니가 성질내서 버럭버럭 내고 있는데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참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다가 성질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그 몇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아니 문둥병에서 낫는다는데 아이 그걸 못해요. 근데 이 말이 나하만의 귓구멍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 낫기만 한다면 그거 요단강에서 요단강 할아버지를 시켜도 하겠네요. 이게 들어온 거야. 이해가 되죠? 아니 씻어보지도 않고 왜 먼저 성질냅니까? 씻어보고 나서 안 나면 그때 가서 성질내도 늦지 않잖아요. 그리고선 아니 낫는다는데 그걸 못해요. 이게 귓구멍에 들어온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씻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죠. 믿으면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무릎 꿇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면 아멘.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무릎 꿇려라. 그러면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게 나만에게 기적이 일어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조금 전까지 내 생각이 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무릎 꿇리고 요단강에서 7번 씻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읍시다.
또 내 생각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은 무릎 꿇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뭘 버려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돌아와라, 사랑하는 자야,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게 돌아와라. 조건이 하나요. 뭘 버려야 돼요? 생각을 버리고 내게 돌아와라. 네 생각을 버리고 내게 돌아와라. 아멘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 고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생각을 버리고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제발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골로새서 봅시다. 2장 11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죄의 몸, 뭐요?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만 우리를 육신의 생각의 감옥이라고 하면서 벗어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골로새 2장 11절이에요. 야, 그리스도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뭐요?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아멘이죠? 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죄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 앞에 주인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죄다 그랬어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적인 이 죄의 몸을 벗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할례 입은 사람만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어디다도요? 생각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만이 육신의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법에. 다시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본문에 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 다시요.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어디다 둬요? 그들의 생각.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은 뭐야?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야. 믿으면 아멘. 내 생각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할례 언약, 새 언약 두 번째 언약만 우리를 하여금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할례 언약, 이 새 언약 위에서 흘린 피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데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믿으면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못하도록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을 약속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법을 생각에 기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시죠.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믿으면 아멘. 마귀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거 한 가지 가지고 역사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다시 말하면 주의 음성을 듣는 자 말이 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주의 음성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새기세요. 가슴에 새기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세요. 사랑하는 자여 기억하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육신의 생각으로 살 수 있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이 말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할례 언약, 새 언약, 두 번째 언약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아멘 해도요, 돌아서면 또 내 생각, 돌아서면 육신의 생각, 돌아서면 또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가슴이 아파요. 마귀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깨달읍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더 이상 육신의 생각에 결박당하여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던져지는 일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